네, 본문 말씀으로 당신의 믿음은 작동 중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작동 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구에 머무르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그렇게 이 추석에 홀로 외로이 예배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가 안 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설명절 때 또 역사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 다음 또 추석 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이 추석 또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일 그리웠던 때는요, 처음으로 대구 땅을 떠났던 때입니다. 언제였냐면 그것이 24살 때인가? 군대 입대할 때. 처음으로 이 대구 땅을 떠나가지고 군생활 훈련병 일주일을 지내는데, 한 3일이 지나니까,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한 3일이 지나니까 이 대구 땅이 막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일과를 하는 중에 쉬는 타임에 조교들이 그 훈련병들에게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서 노래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동기들이, 훈련병 동기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두고 온 내 고향인가요? 그리운 내 고향인 같은 그 트로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부르는데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군대 다녀오신 분들만 경험하는 그 감동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구 땅, 제가 진주에서 훈련병 생활했었는데 공군 입대를 했었거든요. 진주에서 생활했었는데 겨우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거리인데도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이 대구 땅이 느껴지면서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익산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익산에서 지내는데 익산으로 이사 간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생기는 병, 그거 이름이 뭐죠? 향수병. 그게 생기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이 군대에 있을 때랑 다른 느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대구 땅을 바라보면서 아내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떠난 대구 땅 잘 지켜주십시오. 곧 돌아갈 테니까 별일 없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겨우 3시간 정도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죠.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면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면서 회포를 푸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이나 또 반가운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방문했던 분들은 그런 그리움의 시간들에 대한 회포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면서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30년 동안이나 자랐던 그 고향 땅,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떠나 있다가 긴 시간도 아니죠. 잠시 떠나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특별히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6장에 오기 전까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치신 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요. 지붕에서 달아내린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이는 정말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무덤에 거주하던 자, 그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많은 소문이 있는, 또 특별히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 땅에도 들렸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겸손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정말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고향 땅에 가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지,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은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움은 어떠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놀라움이 아니라 바로 불신과 비판과 비난과 조롱의 놀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고향 땅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덧붙입니다. 5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고 마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나사렛 증후군, 고향 땅 증후군이 생기셨지 않았을까? 왜 그 소문이 들려오는 죽은 자도 살린 나의 이 신적인 권능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아마 나사렛 증후군이 생기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런 권능, 또 어디서 이런 지혜와 신적인 능력을 얻었느냐,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신적인 권능과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서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들은 비판과 또 선입견에 사로잡힌,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비난에 어린 의심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바로 목수 그리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봐왔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시선들, 익숙함의 눈이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의 눈이 잘못된 곳에 고정이 되어져 버리면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근응시라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눈이 모아지면서 이것을 보면은 손가락만 보면은 뒤에 배경들이 흐려 보이게 되고 다시 눈을 초점을 멀리 잡으면은 이 손가락이 흐려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잘못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왔던 우리의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예배의 환경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어떤 익숙해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약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익숙함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익숙함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메마르게 하는 독과 같은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인간적인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무식한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런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꿈꾸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또 보이지 않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도 보이는 듯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편견에 사로잡혀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믿음이 역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일관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믿음으로 몸을 담궜을 때에 그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혈루증 걸린 여인 역시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가 없음을 외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있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 역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냉랭하고 의심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에 묶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도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놀랍게 여기다.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에는 놀랍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감동하신 믿음을 여러 번, 복음서 전체에서 여러 번 보여주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이 다우마조라는 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단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깜짝 놀라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또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슬프게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른 촌으로 다니셨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고향으로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6절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샌드위치 기법처럼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셨지만은 그러나 고향 땅에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고향을 떠나시고 다른 곳으로 들이다니시며 가르치더라고 마가는 이 마가 6장에서의 이야기를 믿음과 관련된 이 기사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놀라운 가르치심과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신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한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천한 직업인 목수라는 것에 그들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고향 마을에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기록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큰 불행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자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만심이, 그 익숙함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마가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믿음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향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채 그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가가 전하는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시선도 버리고 우리의 믿음 없는 말도 버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